지난주에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말까지 그 주제로 호세아서를 보겠고, 내년에 우리 한 해 주제가 믿음의 야성입니다. 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모습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단순히 힘 아니면 능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어적으로 보면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 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로 삼아 모든 주권을 이루시고 통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고 빛이 다 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을 말 아래 두고 있지 않냐?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곡식, 통, 그릇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통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빛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지 않냐? 그죠? 임하연 것이 아니라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이번 올 말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의 모습 그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명하시냐니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이거 순종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곤욕스러운 하나님의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의 부르심을 보면요, 첫 번째 받은 병명에 참 부르실 때를 보면요, 다 그럴듯하고 고상해 보이고 왠지 멋져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간략하게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의 땅이다. 고상하죠? 이사야에도 뭐라고 말씀하시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에스겔도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그죠? 또 아모스는 보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선지자들의 부르심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정말 곤욕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요, 정말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들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쩌면 호세아가 예레미야를 더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려도 예레미야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그리고 불쌍한 저 백성들,
그런데 호세아가 흘린 눈물은요, 가치 있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피눈물이었어요. 상처의 눈물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오라고 해서 부인으로 데려왔더니 나가버리고, 또 데려왔더니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서 어디 있는지 봤더니 떡 딴 데 가서 떡 앉아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호세아는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보고 일반 백성들이 호세아를 신뢰했을까요? 이해했겠습니까? 못했다고요. 그 호세아가 그 내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뒷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곤욕스러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는 말도 못하고요, 사실상 말을 한들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을 보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변 사람 손가락질 이렇게 뻔해요. 호세아가 딱 그랬어요. 또 소명을 진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사명을 붙잡은 것 같은데 내 주변의 환경은 왜 이렇지? 그죠? 또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 안 자는 사람이 왜 저런 상황이 놓이지? 왜 나는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안 풀리지? 비슷한 이런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준언한 명령, 율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아무나 여자를 들이대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자 데려와라, 뿐만 아닙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요, 성경의 내용은 충돌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비유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하나님께 실제 명하신 사건으로 보고요, 저도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죠. 가상의 인물이라면, 비유라면 그냥 고멜이라고 쓰지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을 때 철수가 이랬을 때 누구 아들 철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또 호세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장면에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되게 갈등이 되고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일을 하나님이 시켰냐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신 것만으로 이것을 해석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율법의 정죄보다는 살리는 사랑의 법을 하나님이 보이셨고요, 불합리함보다는 그 불합리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과 목적은 뭐요?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뭐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율법의 목적이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요거 넘어가면 죽어 이겁니다. 울타리를 딱 친 겁니다. 생명선을 딱 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선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울타리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타리를 안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울타리를 넘더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 울타리를 지키려 해도 못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1절 4절을 보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이처럼요 충돌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데려온 장면이 나오죠.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빠져요. 돌로 쳐 죽이라 이러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며, 복음은 살리는 거라며 부딪히죠. 살려야 된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 어겼네. 그죠? 또 뭐 누가복음 13장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호세아에게 고매를 받아들여라. 도망갔으면 나 또 버리면 되는데, 버리면 되잖아요.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하잖아요. 그것도 호세아가 선지자가.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그죠? 그 생각 경험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잖아요. 실제로 고멜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리고 이런 여자가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도 이 고멜이 변화가 되었는지, 결국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 결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고멜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목사는 당연히, 장로는 당연히,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합리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함만 넘쳐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단 1도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보셨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불합리를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거라고요. 합리적인 것, 논리, 정의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정말 저는 고백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저는 조건이 없어요. 지금에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순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저도 겁이 없죠.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성경책 집어던졌어요. 하나님 어디냐고. 두 번째는 집안에 문제가 여기 오잖아요. 아마 우리 누나 이 가족도 기억할 겁니다. 하늘을 보고 제가 외쳤어요. 하나님 어디냐고. 저는 없었다고요. 믿어야지. 없었어요. 아니 그런 놈이 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 아닙니까? 근데 불합리하게도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합리하게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혹은 구원받았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릴 때 목사님이 저를 보고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 나오지 말래요. 여러분 웬만큼 목사가 렘넌트한테 교회 나오지 말란 말 안 합니다. 근데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부교육자로 계셨던 전도사님은 저 말고 다른 애들에게 야 저놈 조심해. 저놈이랑 어울리지 마. 물들지 마. 라고 경고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들 무시했어요. 정말요. 이거 상처가 되기 이전에요. 솔직히 이해됐어요. 내가 봐도 내 같은 놈이랑 어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저런 놈이랑 어울리지 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물들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100% 비웃음당했어요. 누구 한 명도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할게. 이런 사람 못 썼어요. 가족들조차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상관없다마는 지금도 저를 두고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나?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합리적이지 않으니까요. 이런 날을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말하면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불합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고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불합리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조건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를 이런 애는 무너져야지 그게 합리적이에요. 인과응보.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보고 영적 문제야. 결론 내리거나 판단하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냐? 나 같은 놈도 살리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못 살리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다니까 저는 자격 없어요.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니 구원도 갈망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경건하려고도 몸부림 쳐보고 마음도 쓰고 이런 자가 구원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셨어요.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우리가 이 불합리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불합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보고 순간 되게 마음이 아팠고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또 돈 달라 그랬나 봐요. 댓글이 다 그랬어요.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저런 놈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맞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어머니 칼로 찔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칼에 찔려가지고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고. 심지어 엄마를까지 욕했어요. 저러니까, 저렇게 키우니까 애가 저렇지.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 내 고통, 다른 사람의 욕, 그것보다 자기 사랑이 더 컸어요. 그걸 품을 만큼. 하나님 우리한테 그랬다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핀잔 욕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을 위해서 우리를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만큼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비밀을 멋지게 요약해 놓은 구절은 다른 데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서, 그죠? 충돌한다니까요. 거기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아까 가늠한 여인 얘기를 했죠. 어떻게 가늠한 분명히 죽어야 돼요. 합리적이죠. 맞잖아요. 그런데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겨도 안 되고 사랑을 어겨도 안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 많아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못 붙잡아서 그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요, 사람을 죽여요. 맞기 때문에. 일명 애들 말로 뼈 때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맞잖아요. 죄 때문에 맞잖아요. 내가 못 붙잡았고 내가 못 깨달았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묻고 따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사랑의 살길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에 일어난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처럼 죄 때문에 그래, 영적 문제야, 못 깨달아서 그래, 못 붙잡아서 그래,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는 죄로 인한 영적 문제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고 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못 붙잡아서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못 붙잡, 합리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게 뭘 말씀하셨냐?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분명히 뭐래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공의대로 죽을 거고 내 사랑으로 다시 살릴 거야. 맞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망하는 게 맞아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6월절에 이제 피 바르면 산다. 불순종해가지고 광야 때 뱀에 물려 다 죽게 됐어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개입을 하십니다.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봄자는 산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포로가 돼가지고 죽는 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또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니까 딱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이라는 걸 빼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잘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요한 1서입니다. 5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때 요한 1서를 한 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여러분, 사랑은요 맹목적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칼에 찔린 어머니 그 사건.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새 TV만 틀면 예전에 한참 나오던 요새 안 나오대요. 거기 보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 페류나가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품 있죠. 손톱. 그걸 어떻게 하죠? 보니까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손톱을 어떻게든 꽉 쥐고 경찰한테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저런 페류나가 부모를 칼로 난자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정말 불을 질러버립니다, 집에.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자녀의 엄지손톱을요 삼켜요. 아들이 안 잡히도록. 그 이해되세요? 이해되냐고요? 안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그 불합리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불합리함을 했어요. 그 어머니 욕 다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다 욕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애를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그런데 이 모양으로 나 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똑같잖아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버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의 맹목적 사랑을 아는 사람이 느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슬픔을 알면요, 그 마음을 알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랬다 하는 거 어머니들
이해되시죠?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떠나서 이해되시잖아.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다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 안 될걸요?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한 여자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불합리를 말씀하셨던 목적이 나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고멜을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요. 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을 안 버리는구나.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아픔을 함께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을 주께 드린다는 고백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뭘 한다 이전에요, 내 지나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느낍니다.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큰 문제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 내 상황을 더 우선시 뒀어요. 어떻게 저런 원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죠? 아니, 나는 아버지 안 버렸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런 잔치도 안 해주더니 어떻게 저렇게 기어나가서 저 나쁜 짓한 저런 개망나니 같은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해 줍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뭐죠? 그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아픔을 몰랐잖아요. 아팠으면, 그 아픔을 알았으면 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을 알 때요, 살리는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예화를 알죠? 애기 둘이 있는데 누구 애냐, 나눠 가지라, 이 사건 아시죠? 이거 불신자들도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진짜 뭐죠? 가짜 엄마, 진짜 엄마를 구별하는 게 사랑에 대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 알았어요. 가짜 엄마는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면 나누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맞죠? 그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세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왕에게 간청합니다. 아니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진짜 엄마인데. 왠지 알아요?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고요, 살리려고 했다고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솔로몬 머리 되게 좋네? 그걸 얘기하려고 저는 이것을 기록했다고 안다 봅니다. 왜냐?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알 때요, 현실을 넘어 사실이 보이고요, 사실 뒤에 진실이 보이고, 진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계획이 보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라. 근데 그 사실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 진실을 압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 계획을 알고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의 아픔은요, 고멜을 맞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첫 번째 아들 놓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읽으시던데 정확한 발음은 이스르엘입니다. 발음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뜻은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저주의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합 왕이, 악한 왕 아합이 죽은 장소고요, 죽은 아합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버렸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라. 둘째는요, 딸을 놓습니다.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는요 로라고 들어가는 게 다 부정어 뜻입니다. 그 뭐 한자로 치면 불자나 부자가 들어간 부정어가 되죠.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뜻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정어가 뭐죠?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로자가 들어가죠. 암미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로암미라는 말은 뭐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떠남을 얘기하고요.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은총이 긍휼함이 떠났다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오늘 본문에 2장 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승리의 선포가 나옵니다. 역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요, 거슬러서 바꾸다, 거슬러서 변하다 라는 뜻이죠. 1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기 한 우두머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흩어버린 자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본래의 모습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이고요.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없던 자를 긍휼을 받는 자로, 또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겠다.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너를 뭐요? 내 자녀다, 너는 나랑 상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도 우리가 나오고요, 계속 이 부분이 나옵니다.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마다 넘쳤어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의 아픔을 알고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을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리적으로는 우리는 망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그 불합리한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누리고 근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과 기준과 논리, 자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불합리하다고 외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본래의 모습인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과 나아가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키게 되는 주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지금의 광야의 때를 무너짐의 때로 삼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과 능력이 되어 역전시키는 주의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타게 홀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단지 그 사랑만 바라고 그 사랑의 은택만을 요구하고 응답만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아픔을 알고 그동안 홀로 내미셨던 주의 손을 붙잡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